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당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정해졌는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만세전은 영원전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영원이라 하는데 이 세상이 있기 전, 천지창조 이전을 영원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후에 계속 되어지는 시간은 영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영원전이라 하면 천지창조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을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언제 정하셨는가? 영원전에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전이니까 천지창조 이전이고 현재 나도 그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이 이미 영원 전에 세워졌고 그 구원 계획 안에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도 미리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80억 되나요? 전에는 70억이었는데 어쨌든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인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택함받았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7, 80억 된다지만 지금껏 살다가 간 사람은 더 많겠죠.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직이라는 말은 강한 반의어 접속사로서 바울이 언급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먼저 앞서서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앞서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이란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초월자 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인간이 전혀 포착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 수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7절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앞 구절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발음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다른 뜻이지만 언어에서는 영광을 독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 구약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눌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뛰어난 모든 것과 복스러운 모든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영광을 위하여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심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위하여서라는 뜻으로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는 구속 계획, 즉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만세전에 이미 구상되고 있었고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알려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위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없는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세전에는 문자적으로 영원전에라는 의미로서 시간이 발생되기도 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천지창조 이후에 생긴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 시작됐는가? 천지 창조 때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런데 시간이 있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구원받을 자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후대의 고안물이 아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 즉 복음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영원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에 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영원 전부터 정하여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남전도 회원으로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지혜의 부당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지혜를 문 뒤에 나오게 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에 나오게 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이 깨닫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이 깨닫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온전한 자는 본문의 문맥상 구원받지 못한 자와 대조되는 구원받은 자들, 즉 성령님에 의해 깨우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한 것이 많죠.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구원받았기에 온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온전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인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는데 어떠한 자를 의인이라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의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뭐로 불러주신다?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표현도 구원받은 자를 온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단정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갓난 아이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십자가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들은 아예 중생하지 못한 자, 즉 이 세상 지혜만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이와 같은 자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십자가에 들려 미련한 자로 단정한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나 믿음이 어린 장성하지 못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생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를 말하고 세상 지혜만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단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혜로 간주하는 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은 모든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요, 깨달아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믿어지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믿게 되어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오전에는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오전에 나눴던 지혜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다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같이 이 세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6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이 말은 이 세대의 지혜라는 뜻이고요.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바울이 사탄의 개념으로 자주 사용하지만 모두 단수형을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치자 그러면 사탄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는 관리들이 무지 중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도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들이 무지로 인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하여서 사람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6절에서 갑자기 사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통치자들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치자란 이방 세계나 유대 세계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도 자신이 전파하는 지혜는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거짓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오늘 본문에는 만세 전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또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가 크게 쓰임받아서 남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